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납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에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즉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상대가 누구든 대상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동일하게 갈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와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하고자 했던 행동들, 또 시드기야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과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씀이 상충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오늘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왕이시여,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멸망의 길을 자초하십니까? 오늘 여기 그 12절에도 보면 제발 이 멍에와 이 줄을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나라가 설사 멸망한다 할지라도, 아니 멸망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왕은 그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왕의 옆에 착 달라붙어서 좋은 말만 해주고 길목만 이어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옆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직언한 거죠.
현실 인식을 좀 하십시오. 바벨론이 저렇게 강대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때 남유다는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전해서 그 멸망을 막고 싶었겠어요. 예레미야 역시 남유다 사람이었고 조국을 아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방법은 계속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잃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드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 바벨론에 두 손 들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보다 더 많은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 기득권, 모든 영향력을 다 축소시키거나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인데 그래서 지금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숙여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이제 완전히 항복해라. 시드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그 요구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있었겠죠. 그런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 암몬과 모압과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동맹군을 맺으려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항복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 잃는데. 항복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요, 살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죽는 방법, 죽을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살 방법을 주세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 방법은 죽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복하라니요. 지금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겨도 모자랄 판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라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딥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끝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멸망이었어요. 나락의 끝이었다고요. 사형 도구였어요. 거기에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이제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꿈꿔왔던 그 모든 나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그 모든 종말을 예고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절망의 시작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노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빨리 이 모든 걸 수습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끝까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눈에 볼 때는 사는 방법 같지만 죽는 길을 가고, 하나님은 눈에 볼 때는 죽는 길 같지만 사는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다양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부딪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옳습니다. 왜 예수만 길입니까? 왜 거기에만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도 맞아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럼 어떡하냐?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왜 어떤 대답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저 핸드폰은 되는데 이 핸드폰은 이게 안 됩니까?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핸드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기능이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이 기능을 안 넣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 기능 되게 만들어주세요. 우긴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멍청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죽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살 방법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시드기야처럼 내 것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것을 꼭 지키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해요. 왜 내가 내 것을 괜히 잃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 것을 지키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은 내 소유뿐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간습, 그 다음에 내가 해왔던 모든 사고방식들, 모든 부분에서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 고집이 세죠. 내 뜻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뜻을 꺾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뭐예요? 내가 온전히 항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항복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부인의 삶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요. 자기 부인의 삶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빼앗겨갔던 성전에서 가져갔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사 때 사용되었던 그런 그릇들을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언제 뺏겼냐면 역대하 36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이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을 때에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이 보물들, 기물들,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가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다 갖다 놓았던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전 한 59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 기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릇 얼마나 소중했어요. 구약성경 보세요. 그 함부로 만졌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그릇들이 빼앗겼는데, 아니, 근데 저 이방인들은 그릇을 만졌는데도 멀쩡하네? 하나님보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더 센가? 이런 소문도 돌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언자들은 뭐라고 희망을 노래하냐면 그 빼앗겼던 그릇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허황된 기대, 허황된 꿈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요.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평상시에 그때 책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거니까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까지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냐고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다고 말했던 그 제사장들이 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았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제사장인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까요?
제가 어제 이 당시 배경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죠. 그러니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율법들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나는 율법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사 때문에 제사장들은 오직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제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디서 수입을 얻었겠어요? 제사에서 나오는 그 제사 행위가 자신들의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일하는데 여기서 돈이 나와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겠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만 열심을 냈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던 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만 성경책을 읽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주일 예배에만 성경책을 펴고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아시냐고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제사 드리는 행위, 설교하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서 그저 마치 직업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종교적 관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이 나옵니까? 돈이 안 나오죠. 그러니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스킬들을 찾아가 다니고 어떻게 하면 원고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시선을 끌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좀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발성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신경 쓰고 있고 말이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죠. 은사와 기적,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치유 기도를 받느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작 그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성경책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릇들 다 뺏길 겁니다. 다 뺏길 겁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 실제로 언제 일어나요? 우리 역대하 아까 찾았던 본문인데 36장 그 뒷부분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로부터 한 약 10년 정도 지난 587년경에 실제로 예루살렘 침략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다 빼앗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믿지 못했을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손해를 잃는다고 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거꾸로 물어요. 그럼 왜 믿나? 아니, 내가 믿는다는 대상,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과연 나는 왜 믿나?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긴 즐거움이 있거든요. 거긴 기쁨이 있거든요. 손해보지 않거든요. 기대할 수 있거든요. 듣기 좋거든요, 우리 귀에. 마치 꿀 발라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간다고 해도, 내가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해도 내 옆에서 내 귀를 가리고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한 달, 아니 2달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시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조금만 영향력이 생기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뒤에 서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직언을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해주겠죠. 뭐 설마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인상 딱 쓰면 그 사람 싫어할 텐데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금만 듣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길이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내 가까이에 두어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팔에 새기고 내 손목에 새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직언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게 올바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곳에서의 삶, 예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 그 꿈이, 그 삶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면서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요. 아무도 순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때는요, 순교할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온전히 죽을 사람. 나는 세상의 흐름에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따르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온전히 죽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랑 못해요. 나는 정말 난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지라도 그 죽여버리고 싶은 내 마음을 십자가에 묻고 순교하고 그리고 가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때 일어나야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겠냐고요. 이 민족이 회복되지 않겠냐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죽을 목숨 내어놓고 자기 생명 내어놓고 직언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런 멸망의 말씀을 주시고 꼭 이 말씀을 붙이세요. 22절에도 보면 그때까지만 거기 있을 거고 내가 회복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태풍까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나 때가 되니까 오늘처럼 파란 하늘이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면 다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불 내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닫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희망,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며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